우리 세상의 틀을 빨리 깨고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세트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낼 때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틀을 깨버리고 거기에 있던 우리를 꺼내내서 새로운 재창조하셨고 새 틀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지요. 그 일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CVDIP 24속에 들어갑니다. 이 세트를 사도행전 27장, 24장. 세상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봉착했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서론에서 보면 지금 세상은 영혼이 병든 세상입니다.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낙오자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싸워서 이긴 사람,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불신자의 모습이고 언약 잡은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긴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가 요셉도 보니까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총리의 자리에 이렇게 세워나가시고 성경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면 사람과 싸운 게 아니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예틀을 바꾸고 불신자들은 막 열심히 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피 터지게 싸워서 그렇게 올라가야 되지만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어때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그리스도를 보낼 때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영적 상태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함정에 딱 빠져서 올무에 갇혀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쟁 상태가 되는 늘 불안하고 누구하고 싸워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다퉈야 되고 사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피곤한 거예요. 늘 누가 나를 이렇게 건드릴까봐 이런 거기에 잡혀있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또 건들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이게 벌써 영적인 상태가 전쟁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염려가 되고 늘 불안하고 늘 원망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것 상태가 영적인 전쟁 상태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고 내가 싸우고 있는 거죠. 내가 싸우고 있는 게 원망과 불평이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건드리는 게 상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늘 누구 때문에 힘들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 그게 영적 상태가 이 전쟁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또 늘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이런 것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포로의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데 누가 말하면 막 사람의 말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될 정도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포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흩어지는 상태가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속국까지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예속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속국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잘 보면 이 상태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이 영적 상태를 바꾼 렘넌트 통해서. 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할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렘넌트가 아니고 언약을 잡고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 렘넌트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도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한계가 없어요. 도울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이면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 그게 벌써 속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만나 행복합니까?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부터가 우리가 사실은 그게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렘넌트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도,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남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 렘넌트의 영적 상태는 뭐냐? 그냥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바로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 렘넌트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고백이 뭐냐?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고 누가 얼마만 나 보태주면 되고, 그게 영적인 거지 상태입니다. 영적인 노예 상태예요. 누군가가 힘을 보태면 다 될 것 같다.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의 고백은 뭐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죽으면 이 장막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렇죠?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으면 내가 하나님 만난다. 그러니까 죽는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전부 다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문제고 그게 사건이고 그게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너무나 죽겠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렘넌트의 진짜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도망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울왕 때문에 힘들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적이 없대요. 내가 왕 때문에 너무 지금 내가 죽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렘넌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와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게 렘넌트의 고백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짜 응답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이제 C입니다. 그렇죠? 그게 138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걸 딱 붙잡고 있는 사람. 이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이고, 누가 주신 힘으로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러니까 비전이 보이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집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보이냐? 꿈이 보여지는 거죠. 그게 23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복음 속으로 불렀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부자가 되리라. 이게 아니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드림이 보이는 거예요. 가뭄복음화가 보여지고, 내가 이 한 지역에서 복음 붙잡고 지역을 밟으면서 계속 기도하면 뭐가 무너져요?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끔 그 드림을 24시간 꾸면서 밟고 기도하고 메시지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나갔다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고 밟는 것은
영적인 세계는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이 누디아, 야손, 브리스길, 아굴라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다 없다 그걸 넘어서 해야 되거든. 드림 24 드림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속에 어느 날 뭐가 보이냐면 이미지가 보이는데 그게 25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그것이 영혼과 딱 연결돼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밟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달하고 그 욕을 먹어도 하늘에 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원한 거거든요. 전도가 안 됐어요. 욕 먹고 왔어요.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 그 전도는 그래서 실패가 없는 거예요. 안 나가고 이제 쏟고 있는 게 문제지. 우리가 전달하게 나가 밟고만 와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게 되면 뭐가 되죠? 237 나라 전부 다 연결되겠죠.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딱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24 CVDIP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속아요. 24 이걸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이분이 나와 함께 있다. 그게 24 CVDIP 믿음입니다. 24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땐 갖고 있다. 막 기분 나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다 없어지고 막 사람하고 붙어버리면 안 되거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받는지 아냐. 그 순간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24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고 안 보이는 거죠. 어느 날 내가 또 창세기 3장 주인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믿음 좋은가 해서 또 쓰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어느 날 또 열받아. 누가 건드렸다고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 들어가지고 또 안 나오고 막 교회 잠수 타는가 하면 또 뭐 예배가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소중한 거.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자나 종이나 노예나 헬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똑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인 신분이 똑같대요. 뭐 피부색과 상관이 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24 저걸 누려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원내스 되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일할 때도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일이 뭐냐? 일이 예배예요. 공부가 뭐냐? 공부가 예배라니까요. 공부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요. 그런데 이게 삶이 안 되면 공부할 때 막 내 힘으로 하다가 막 그 다음에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1시 2시까지 막 했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때 보면 점수가 안 나요. 누구 힘으로 했어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막 돈 벌러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막 뛰어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뭐만 남아요? 병만 남아요. 너무 일을 많이 해갖고 여기저기 다 쑤시고 아프고. 왜냐하면 원네스가 안 되면 그래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죠. 그게 원네스입니다.
일할 때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기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내가 일어나는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남을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뭔 얘기하기 원하는지. 그렇잖아요. 어떤 대화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 누구를 만날 때 내가 무슨 말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말 그거 심부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만남이에요. 영원한 만남의 축복이 뭐냐? 내 얘기를 막 주절주절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해야 될 메시지를 심부름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사람한테 하실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면서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전달하게 돼요. 팀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심부름하는 게 팀사역이에요. 지난번에 조지아에 충무단 캠프하고 있는데 강의 끝나고 잠깐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갔거든요. 차 마시고 잠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렇게 쉬었다가 또 시작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두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주강사니까 강사님한테 부탁할 게 뭐냐 그랬더니 아르메니아에서 오신 목사인데 교인이 5,000명 모이는 그런 성도가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집중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 못 깨달았다고 팀사역을 해야 된대요. 막 이런 메시지 줘야 된다고.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이분이 지금 은혜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여기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이 사람이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시겠냐.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막 우리가 막 계획한 틀을 짜가지고 막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더니 두번 목사님이 알았다 그러고 성령님도 받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게 복음운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우리는 우리 뜻, 우리가 막 계획 짜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막 스케줄 밀어붙일 때가 제일 피곤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 그렇죠. 성령님도 받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성령님도 받을 틈이 없이 막 인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자 막 끌고 가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다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하고 나서 나가 떨어지잖아요. 혼자 시험 들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24 CVDIP 누림이 필요합니다. 누림이란 말은 뭐냐면 이걸로 이제 엔조이 한다 그랬는데 이걸로 기뻐해야 돼요. 내가 뭘로 기쁘냐가 중요하잖아요.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 축복으로 기뻐지어야 정상인데 우리 영적 상태가 이걸로 행복하고 기뻐지는 영적 상태가 안 됐대요. 그럼 뭘로 행복합니까? 제가 복음편지 일과를 하면서 다락방 어떤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다락방 했는데 식과까지 끝났는데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주면 뭐 영적상 변화돼야 되는데 안 변해갖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분명히 일과부터 식과까지 다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는 뭘로 행복한데? 복음편지 일과가 뭐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너는 진짜 행복하냐? 뭐 때문에 행복하냐? 뭐 때문에 행복이 없느냐? 행복의 기준이 뭐냐는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아무리 가서 성경 공부하고 다락방하고 다 전달했어도 제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왜 안 행복합니까?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내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마음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마음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뭘로 행복한지, 내가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걸로 행복한지,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으로 행복한지, 정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지, 아니면 누가 나한테 이쁘다 그러고 뭘 갖다 줘야 행복하고 그런 걸로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어지면 안 행복해져. 아무리 그리스도로 행복하라 그래도 남편이 돈을 조금만 갖다 준다, 쓸 것만 한데 뭐,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우리는 이분 여기인데 이걸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문제가 딱 생기면 CVDIP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로 행복해진 게 아니라니, 뭔가 다른 조건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힘이 생겨야 돼요. 이 언약 카베넌트라는 게 뭐냐, 이 언약을 뭘로 붙잡아야 되냐면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예수 믿으면서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무슨 복이냐, 우리는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복을 또 생각해요. 우리가 그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대학에 합격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 믿으면 막 뭔가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네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분 한 분으로 네가 행복해야 돼. 왜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 되어지는 걸로 행복해. 야,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냐? 이걸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제일 중요한,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복이고,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져요. 언약을 딱 잡고 있어요. 언약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형들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판 게 사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은 뭐냐?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났더니 형들이 나를 판 게 복인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어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형들이 팔았는데 그게 사실인데, 영적 사실은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건이 그렇게 보여지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죽음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려지는 거예요. 뭐가 누려지느냐? 세상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 돼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고,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뭐가 오느냐? 이 비전이 보이는 거죠. 미리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응답이 보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드림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왔을 때 뭐가 보이냐면 답을 딱 찾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도 답을 누리고 있고, 죽음이 와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 죽음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잔머리 굴리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가서 막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죽음의 위기가 딱 왔을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딱 드림이, 하나님 주신 꿈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뭘 누리기 시작하느냐? 이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흐름이 보이고 전도의 흐름이 보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언약이 희미해서 점점 남방으로 옮기다가 기근이 되니까 애굽 땅에 갔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내를 누이라 그랬다가 또 그래갖고 하여튼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찾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 상수리 나무에다 그 수풀에서 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창세기 14장 14절에 318명의 가병을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가 포로 끌려갔을 때 또 찾아오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창세기 22장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리고 창세기 23장에 가서 막벨라 굴 사라가 죽었을 때 아예 가나안 땅 언약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사버린. 그래서 후손이 영원히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언약의 못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인이 죽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라가 죽으니까 아예 그냥 가나안 땅에 막벨락으로 사버리고 그 땅에다가 그 언약의 땅에다가 우리가 완전히 내가 죽더라도 그곳에 들어가고 우리 후대가 그곳을 들어가고 뭘 붙잡도록요?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게요 흐름입니다. 흐름. 이 흐름이 어디로 들어가도록요?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뭐가 보여지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작품이 보여요. 우리가 내 영적 상태가 계속 이 속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는 시간표가 보여진다. 그게 핍니다. 그렇죠? 나를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인데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이라는 제자와 절대 현장과 절대 시스템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같이 작품을 만들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누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리다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24 CVDIP 결과가 나와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계속 집중하다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왕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서게 되냐면 우리가 요셉이 왕에게 불려가서 왕 앞에 서게 될 때 왕이 꿈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내가 꿈을 잘 해석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똑같은 일을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두 번 꿈을 꿨지만 같은 일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왕에게 뭘 주는 거죠? 답을 주는 겁니다.
다른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이 왕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힘 있는 사람 앞에, 성공자 앞에 답을 주게 돼요. 성공한 사람도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죠. 이번에 모세를 보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거는 이제 창세기 41장 38절이고요. 여기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피제사 드릴 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다릅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양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돼요. 창세기 3장,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미스바 운동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왕 앞에 섰을 때, 사울왕이 귀신 악신이 들렸을 때 찬양하고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게 되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 골리앗을 꺾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계속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사울왕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왕이 이게 들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왕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걸 치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베가 좀 이상한 말 하니까 막 불매운동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 펴놓으면 뭐 하죠? 아베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다. 아베 속에는 악신이 안 떠나가면 또 야수쿠니 신사에 가서 또 절해야 되고 참배해야 되고, 그 야수쿠니 신사가 뭐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들이, 전쟁 범죄자들 모신 신사거든요. 그럼 거기 갔다는 얘기 뭐죠? 그게 죽이는 영, 그게 사단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그 영을 받은 사람인데 거기 가서 참배한다는 얘기는 그 영을 받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참배하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시키는 대로 말하겠죠.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게 도둑이 오는 목적이 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죽이겠다 그러는데 불매운동 갖고 답이 되겠어요? 진짜 운동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교회마저 막 동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넘어서서 영적 싸움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야 안 그러지. 싸워서 이기면 다른 수로 그렇잖아요. 끝까지 같이 죽자 그러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 귀신이 하는 일은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혼자 안 죽는다니까요. 기분 나쁠 때 뭐라 그러죠? 그냥 다 같이 죽자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악신이 떠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냥 뉴스 들으면서도 영적 사실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다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의 지도자도요, 영적 사실 이거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같이 또 맞대응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 수준이 사실 영적 상태 보면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만이라도 정말 품고 악신이 떠나가도록, 다윗처럼 사울왕 앞에 가서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누군가가 아비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런 렘넌트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다니엘 때도 보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니엘 죽이자, 사드락메사 아벳느고 죽이자, 누가 그런 법을 썼어요? 그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해가지고, 다니엘 미워하고 이래가지고 짜낸, 그 머리 굴려서 짜낸 게 그 법이거든.
다니엘이 사람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CVDIP 언약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가고 이 속에 들어가면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아베가 어느 날 제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미안했다 사과하고, 그렇죠, 복음 받아들이고 이제는 같이 함께 잘 살고 이렇게 같이 가자, 그렇게 해야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김정은 놓고 기도해. 지금 계속 또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한테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렇죠. 북한 복음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그거 뭐 안보 문제 이런 걸 넘어서서 그거는 이제 뭐 거기 전문가가 하는 거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에 보면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뭐 했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싸운 게 아니라니까. 아람 군대가 와서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근데 그 성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아람 군대를 포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나가서 보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뭘 봐요? 영적 사실 보고.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사들이 아람 군대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정상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걸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고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사실 보는 눈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누리면 결과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6절부터 12절에 파수꾼을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멸국이 그 기치를 보고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하면 그 복음 앞에 모든 민족에 다 와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곳곳에다가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RTS, RU 다 세워가지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지난번에 총무단 캠프 끝나고 나서 전도학교 세 군데 열렸는데 9월달부터 이제 전도학교 강사가 들어가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에는 바누아투에 14개 서밋들이 모이고, 대통령하고 가장 중요한 참모들이 다 모여서 14명의 이 서밋이 모여가지고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일반 대통령 왕이 찾아와가지고 대통령이 와갖고 목사님 앞에서 메시지 듣는 그 시간이 있다. 그거는 기적이거든. 그거는 뭐 트럼프나 이런 사람은 앉으라 그래도 거기 안 앉고 도망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뭐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기,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랑 만난데도 불구하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 24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이 나에게는 어떤 문제와 사건도 계속 언약 누리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이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되는 증인으로. 우리 결론. 위트니 있으라 그래서 노바디라 그러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할 수 없는 곳. 네. 그 다음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하나님이 언약 주시면 언약 잡은 자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왜 좋은 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실 대학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 그곳에 성공하고 있는데 복음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자를 살려내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대학 준비하는 사람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 중에 성공했는데 이 성공자를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에요. 성공자를 살리려니까 성공하는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랩노트들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악기를 달아도 10% 안에 1% 안에 들어가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꿈이 뭐였냐면 세계에서 트럼펫을 가장 잘 부는 사람을 따라잡겠다. 그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10분 전 10시에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요. 밤새 통행금지 시간 다 될 때까지 나팔만 불다가. 왜요? 세계에서 나팔 제일 잘 부는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근데 그거 했는데 대학 다닐 때, 그쵸?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닐 때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먹었어요. 그 옛날 거는 이제 테이프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틀어줄 수가 없는데 대상 먹은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 제1회에서 대상 먹은 팀. 찬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때 트럼펫 불었어요. 성공자를 살리려면 성공자를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서야 돼요. 거기에 도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적어도 10% 안에 때는 1% 안에 때는 0.1%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24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최고의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인데 뭐죠? 최고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니까 뭐죠?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다른 노예하고 다른 거죠. 그게 0.1%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이런 복음을 위해서 이 살리는데 이게 복음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전도와 복음을 놓고 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10%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사 살려야 될 이유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영혼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보좌와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죠. 보좌의 축복을 천국 죽으면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 새 생활 다락방 해갖고 이렇게 교제 가다 보면 뭐가 있죠? 우리 이름이 어린 기독교에 있다고요? 하늘나라 생명책 그걸 누가 알았냐? 모세도 알았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 옛날 모세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도 그걸 알았어.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 안 되니까요. 아,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 보는 것, 듣는 것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 보좌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모든 것을 뭘로요? 기도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이 삶 속에 내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이 땅에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 정말 이제 낙오자가 많고 또 싸워서 이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정말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며 성공자를 살려내며 무너진 자를 살려내며 치유하며 하나님 정말 이제 저희들이 먼저 24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함께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 함께하며 정말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며 원네스로 함께하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는 이 하나님 함께하는 것에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문제 왔을 때는 위기 속에서 죽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답을 누리게 하시며 그래서 이 말씀 흐름과 기도 흐름과 전도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매일같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작품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창세기 41장 38절과 하나님 우리가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또 미스바 운동 통해서 또 하나님 우상 문제를 흑암 것을 무너뜨리게 하시며 악신이 떠나가며 하나님 정말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통해 하나님 가이에스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아무도 주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 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하나님 최고의 도전하는 하나님의 정말 이 언약이 가진 렘넌트 중에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우리 보좌의 능력을 늘 만나게 되며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날마다 입사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언약 가운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만을 일꾼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